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바스의 딸들도 남자들이 없는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문은 이 여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가서 이 지파의 땅이 소실될 것을 막기 위해 종내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랏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바스의 딸들의 토직 산속 문제가 쟁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해결책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불행이도 남자들이 모두 죽은 뒤 딸들만 남은 경우 그 딸들이 소지를 상속받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둘러싼 추가적 쟁점이 대두됩니다. 만일 일딸들이 그 상속받은 토지를 가지고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자는 결혼과 더불어 남편에게 속하고 시댁 식구가 되기 때문에 그 여자의 재산도 자동적으로 남편의 소유가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따라서 27장에서 신설된 토지 상속에 대한 규정의 허점이 메워질 필요가 있는데 민수기는 마지막 장에서 그것을 보완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속한 가문의 남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모세와 지파의 두령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에 속한 마길힐 쪽의 일파인 길랏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슬로바스의 딸들이 결혼할 때 파생될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만일 그녀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간다면 그 땅은 그 지파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특히 4절은 희년이 되면 그 땅은 완전히 그 남편의 지파에 기속된다 말합니다. 가족과 친족 중 남자들은 자신의 혈족을 위한 고엘로서 혈통의 보존과 재산 보호의 의무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째, 집안의 어떤 사람이 재정적 파탄으로 빚을 져 땅을 팔았거나 종으로 팔렸다면 대신 그 빚을 갚아줌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아주고 자연의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둘째, 어떤 남자가 아들 없이 사망했다면 그의 형제 중 하나가 생존한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대신 낳아주어 대리있게 만드는데 이것을 계대결혼 혹은 형사취수제도라고 합니다. 룻기는 만일 친형제가 없다면 근족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셋째, 집안에 피살자가 발생할 때 피해 보복을 대신할 의무와 권리를 지니는데 그를 피해 보복자, 고엘로 불렀습니다. 이때 그는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의 생명을 물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2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레기 25장은 친족의 역할을 할 사람들을 촌수에 따라 가까운 데서 먼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그의 형제, 그의 삼촌, 그의 사촌, 그의 대가족의 근족 등이 있습니다. 사실 현재들 대부분 이 의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삼촌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전쟁이나 기근, 전염병 발생과 같은 극한의 상황 외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기에서 이런 구속자의 서열에 따른 책임 이행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의 사례는 특별하게도 나오미의 상황과는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시집을 가지 않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포함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경우를 보면 만일 나오미가 젊었다면 계대 결혼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그녀는 이미 늙고 누구도 씨를 이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과 누군가가 결혼해준다면 그 씨는 룻의 남편 말론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권은 여전히 타인에게 넘어가 있으나 엘리멜렉의 땅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룻과 결혼한다면 그 땅을 되찾아줄 부담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담을 지르는 사람이 나오미 집안의 근족 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계대 결혼의 의무는 형제들에게 지어질 뿐
친족은 그 의무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장로들 앞에서 계대결혼의 의무를 거부하면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불리며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보아스의 사례에서도 보아스의 의무는 계대결혼보다는 기업 무르기가 우선이었으며 결혼은 기업 무르기 이후의 선택사항이었을 것입니다. 즉 그는 토지 무르기를 해준 후에 룻과 결혼하지 않는다 해서 수치를 당할 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무도 그 땅을 물려줄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 땅의 사용권을 빼앗긴 사람은 희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토지는 원 소유자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궁극의 고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49년 주기로 발생했습니다. 토지가 원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결코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고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사회적, 자연적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슬로바의 딸들이 많이 시집을 가면 그 토지가 일단 남편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절의 진술에 따르면 그것이 법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진 않습니다. 만일 그녀가 이혼을 당하면 다시 집안으로 복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남편의 죽음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 토지 소유권으로 인한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땅은 아마 희년에서 자동적으로 아내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남편에게 최종 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거듭 발생하면 이스라엘 내에서 시간이 갈수록 땅의 지게표는 계속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토지법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밧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밧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모세는 이 새로운 문제를 다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해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요지는 슬로밧의 딸들은 다른 지파의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을 비롯하여 누구든 그러한 상황에 놓인 여자들이 결혼을 하려거든 지파 안에서 그것도 더 좋게는 지파 내 같은 가문 내에 결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그녀들에게 허용된 유일한 결혼은 오직 종례혼 뿐인 것입니다. 이로써 그녀들이 속한 가문의 땅은 결국 지파 내의 혈족 안에서 보존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샤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리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미덕을 보인 그녀들의 이름이 다시 여기서 거명됩니다. 말라, 디르샤, 호글라, 밀가, 노아는 모두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함으로써 종례혼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들은 사촌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따르면 직계가족은 물론 삼촌까지는 결혼이 금지되어 있으나 사촌 간의 결혼은 가능했습니다. 결국 슬로밧의 딸들의 토지 상속 에피소드는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의 일부인 토지법의 구체적 실천 사례입니다. 그것은 모든 토지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령의 토대 위에 마련된 토지 보호 장치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투기를 통해 부동산과 토지를 과도하게 독점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이사야 5장 8절에서는 가옥에 가옥을 이어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하있을진저 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주이신 토지는 매매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강제로 빼앗거나 혹은 선물로도 주고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행위들은 모두 지게표를 옮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토지를 강탈한 대표적 사례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왕실 근처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 결국 그를 모함해 그 땅을 강탈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왕권 권력마저 결코 하나님이 정하신 토지의 경계선을 옮길 수 없음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땅의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민수기 맨 마지막 장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땅과 그 분배에 관한 문제를 철저히 다룬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내기 위해서는 믿음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같은 지파 남자들과만 결혼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경계를 지켰을 뿐 아니라 자기 기업의 영토를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딸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기업 때문에 스스로 자유를 구속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땅을 얻었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 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민수기의 마무리가 이 여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끝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불신과 반역의 스토리를 써갔던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지만 그들 가운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남성들도 있었고, 그 땅을 달라 하며 그 땅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했던 여성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주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궈내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곳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헌신을 보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